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계속 요단에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게 쓰려면은 올라와야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그리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에 일어날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또 올라올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말씀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 하는 거, 그 가운데에 잘 되어진 케이스를 가지고 나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도 약속이 있어야 가지, 약속 없이 무작정 가는 사람은 진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될 사람이죠. 여행을 가도 시간이며 또 뭐 어떤 스케줄이며 장소며 누구랑 함께 가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약속을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거는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 짐승을 기르는 주인이 하는 대로 그 짐승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애완용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인이 끌고 나가면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동물들은 자기의 스케줄과 자기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보면은 어려운 시간들이 왔고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왔을 때에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여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고 걸어가는 여정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하게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데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이 발견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단에서 올라오라 해서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요단에 들어가는 시간표. 올라온다고 하면은 뭔가 내려갔으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인간이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셨다, 사망하면은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온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기 전에 요단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요단은 흘러 넘치는 물이에요. 그 물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관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흘러 넘쳐서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걸 건너지 못하면 가나안 땅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요단이 있다고 하면은 이 요단의 물을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요단을 건너다가 그 물에 다 수장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방법과 경험을 어떻게 해요? 다 물속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다 흘러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까지 올 때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을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불평, 원망,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요단 강에 내가 복음을 알기 이전에 나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는 요단에서 나오는 순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확실한 언약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데 그냥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가는 길에 요단과 같이 건널 수 없어서 다 죽게 생겼던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여호수아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또 놀랄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좀 됐다고 막 그냥 흥분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됐다고 막 까부러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내게 임한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이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졌다고 하면은 두려워할 일도 놀랄 일도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그 성령의 능력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현장에서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여요.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는 혼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경호원과 비서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절대로 혼자 안 움직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길은 절대로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그랬어요. 언약궤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다 그랬어요. 임재는 하나님이 임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그 현장은 어떤 문제, 사건, 사고, 어려움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런 응답 받았어요. 그럼 이 응답을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앞장서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뒤에서 따라갈 때가 있어요. 뒤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앞장서서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코피 터지는 거죠. 이마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안 돼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 보고 그래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이 체포되어져서 가는 그 현장에 함께 했잖아요. 계집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을 했어요. 왜? 같이 있었다고 하면 같이 잡혀가서 처형당하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요단에 내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게 한 이유는, 요단의 발을 딛게 한 이유는, 요단 이전에 나는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 죽어버렸다.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 모든 것은 이제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을 지키는 그분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뜨리잖아요. 물속에 그냥 조금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세례를 해가지고 물 적셔가지고 머리다가 이렇게 하고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회는 물속에 빠뜨려요. 푹 들어가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덕호 집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침례가 그거예요. 물속에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침례 주는 목사님이 계속 머리를 갖다가 물속에다가 나오지 못하게 밀어넣으면 어떻게 죽지요. 그래서 이제 숨을 이제 쉬어야 되겠다 할 때 탁 끄집어내요. 살았다 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안 되었던 거 다 물에다가 수장시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방법 다 이제는 어떻게 물속에 흘러 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두 번째 요단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요단 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니 들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요단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떤 것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려오던 물이, 흘러 넘치던 물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올 때에 말씀을 외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에 야 마귀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까불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해.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전쟁터 나간 사람이 총만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총 안에 실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허우대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실탄이 있잖아요. 뭔 실탄? 성령에 충만한 실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실탄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실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어요. 문제가 오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젖은 땅에 요단물이 막 흘러넘치는데 거기서 막 물을 먹어가면서 허부적 해가지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다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요단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두 번째, 서 있다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물이 흘러 넘치는데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로 안 보여.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요단 한가운데에 마른 땅에 딱 서 있으니까 그 줄기로 쫙 지나가는, 기가 막히네. 한번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요단을 지금 내가 한번 건너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보통 기분이 짱이 아니야.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언약궤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왕이고 그냥 선지자고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구약에 많은 그러한 인물들을 세웠는데 안 돼.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다 싶어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지자, 제사장,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 먼저 아는, 알지, 앞선, 먼저 아는 사람, 내 인생을 먼저 아는 사람이 나를 가이드한다고 하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나의 인생을 가이드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사탄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나를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나를 속이는 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 대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면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요 세 단어를 합친 것이 그리스도. 엄청난 축복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어요. 한마디로 감옥에 갇혔는데 도저히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일을 진행하시며, 진행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문제가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취하신다는, 마무리까지 하신다라는 거. 세 가지예요. 이 오후 예배 때도 이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만들고 그분이 만든 것을 완전히 어떻게 만들기까지, 마무리까지 하시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서 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요 조항훈 성도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3개월 만에 아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3개월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당장 데려와라.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갈팡질팡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거기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흑암에서 빠져나오고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안 되는 일에서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 후배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배가 목사님, 제가 옥상이 너무 좋네요. 제가 고기만 사오면 여기 있는 이 배추 갖다가 싸서 먹으면 맛있게, 언제든지 오라, 언제든지 대환영이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면은요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지금 요단 가운데 서 있는, 여기에 지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단에서 올라오라 그랬어요. 요단에서 나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요단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있고, 요단에서 누리는 시간표가 있고, 요단에서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증인으로 서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4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세요. 똑같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올라오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럼 이제 올라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 안 받는지 몰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조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걸 그대로 가감도 안 해요. 그대로 전달을 해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는 데는 얼마나 쉬워요. 내가 뭐 방법 쓸 필요도 없죠. 여호수아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이게 참 긴,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요단에서 나오는 순간, 언약궤가 나오는 순간,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나오는 순간 물이 이전처럼 흘러넘쳐.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죽음의 그런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 순간에 딱 끝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조금도 우리에게는 염려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단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이제 어떻게 죽었어, 끝냈어. 십자가로 다 끝냈어. 이제는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24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증인. 그러면 어떻게 플랫폼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서 4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무엇을? 요단 가운데 서 있을 때 물이 멈춘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조상들이 다 마른 땅으로 그 요단을 걷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지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조성도님이 훈인의 앞을 가봤나 봐요. 이렇게 보니까 어제 만났는데 사람들이, 손님들이 많더래. 그러면서 거기는 손님이 많을 때가 아닌데 이상하게 손님이 많다 그래. 그 장사를 뭐 치킨 뭐 아는 그 비즈니스가 없을 정도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딱 위치 보면 여기는 안 될 텐데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좀 보겠죠. 그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맛을 누가 내요? 최집사님이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앞에 꽃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노회 부서기로 임원으로 된 거 축하하고 참빛교회 새로운 성도가 온 거 축하해가지고 이 난을 저기 우리 혜와 엄마 남권사님이 헌물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니 뭐 우리가 그 뭐 이런 거 해주고 해놓고 싶어도 사실은 뭐 돈이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니 뭐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또 담임 목사가 뭔가 한 노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어지니까 그게 기뻐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늘 내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왜 이 요단을 건넌지를 분명하게 후대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삼엄한 교도소가 플로리다주에 있는 데이토나라는 이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톤이라는 이 여성이 전과 50범인데 지금 수감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방에 책상하고 성경책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성경책을 멀거름히 바라보다가 그 성경책을 손에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이 50범의 범죄를 지을 때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교회 가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제 교도소에 전과 50범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성경책을 보면데 자기 마음에 막 지난날에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신앙생활하던 생각이 나요. 못 만났으니까 그 길을 간 거 아닙니까? 교도소에서 무릎 꿇고 성경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저를 자유하게 만들 수 있다면은 저를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가 마치자마자 이 여인에게 막 그냥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은혜가 넘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데도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마약하고 강도하고 폭행하고 성매매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도소 생활을 모범적으로 잘하니까 1년 만에 완전히 어떻게 자유의 몸이 됐어요. 석방돼 버렸어요. 1년 만에. 그래서 남은 삶을 서원했잖아요.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드리겠습니다. 신학 공부해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다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지금은요 자기처럼 오갈 데 없는, 이게 되게 보면 교도소에 갔다 오면은 뭐 어디 직장 하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갖다가 안내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그 일,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가 50범이 그게 바뀌기가 쉽겠습니까? 요 얼마 전도 방송 나오는데 그 소매치기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온 지 6개월 됐어. 근데 또 소매치기를 하는 거예요. 3살 버릇 뭐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버릇 고치기 힘듭니다. 뭘로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고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고칠 수 있다니까. 50범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말씀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단에 들어가고 요단에 서 있고 요단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보면서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많은 험난한 그 여정 속에 있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